오늘 강의의 제목은 16년간 멈췄던 성전, 무엇이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들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처럼 감격스럽게 시작된 성전 공사 에스라서 1, 3장에 나오죠. 는 대적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철저히 멈춰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이 절망의 침묵을 깨트린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에 부딪혔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5장과 6장을 통해 그 위대한 완공의 역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로기하는 역사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뜨거웠던 시작입니다. 에스라서 1, 3장.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된 감격스러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주전 538년에.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예배 제단을 가장 먼저 쌓고 성전의 기초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이 기쁨의 함성과 또 옛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었던 노인들의 통곡이 한데 섞여서 굉장히 큰 그 울림이 있었던 그런 그 공사가 있었고요. 2단계는 그 후 16년간의 이제 암흑기다. 에스라 4장인데요. 이 대적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공격과 회방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성전 재건이 완전히 멈춰선 채 그 16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그때의 그 3단계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불씨를 다시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절망의 한복판, 그러니까 주전 520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찌르는 강력한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는 화려한 집에 살 수 있는가 하는 강력한 그 도전, 돌직구를 날리는 선지자였습니다. 반면 스가랴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면서 한밤중에 보여주신 8가지 이 회복의 어떤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 5, 6장의 단락별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1단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 학개스라 선지 예언과 이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는 거죠. 말씀임에서 이제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2단계는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유브라데강 서쪽 총독 다뜨네가 방문을 해서 누가 건축을 명령했느냐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조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변호를 하게 되죠. 3단계는 이제 반전인데요. 다리오 왕의 이제 역전 그 시키는 어떤 조서가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숨겨진 고레스 칙령을 이제 찾게 되고요. 이 국고를 지원해서 성전 건축을 그 도와주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4단계에서 이제 완공인데요. 제2성전에 이제 완공을 하고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그 12월에 510년 12월에 그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예배, 감격의 유월절 회복.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별해서 그 유월절을 이제 온전히 드리는 그 유월절 제사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어떤 찬양을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 5,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단계하고 이제 3단계 이렇게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2단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에스라서 4장이죠. 4장에서 이제 반대가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뭐 관리들의 뇌물을 주고 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가 중단돼서 16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다시 공사를 재개했는데 또다시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 총독 다뜨네와 그 관리들이 불시 검문을 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소위 이제 세상의 태클이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느냐. 그래서 공사를 주도하는 우두머리들의 이름까지 이제 다 그 제출하라 하면서 이제 명단을 파악하고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제 왕의 서신이 올 때까지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키지 못하게 이제 막아주시게 됩니다. 이제 상소하게 되고 이제 왕의 서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독 다뜨네가 나오는데 스룹바벨도 총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뜨네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두 총독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잠깐 좀 봐보면은 다뜨네는 이 사트라프라고 불리는 이 광역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 시돈하던 지역이죠. 사마리아, 유다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었고요. 수룹바벨은 다뜨네가 관할하는 지역의 한 구역, 유다 속주의 지방 현지인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위적으로 이제 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자의 명단까지 요구하는 이 다뜨네 서슬퍼런 으름장에 유다 백성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인데요. 유다 공동체의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제 이 다뜨네 위협 신문에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 선포,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제국의 권력 앞에 우리는 비록 제국의 이제 속주로서 뭐 식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이 대담한 그 대응이 상소문에 이제 밑에 나오는 상소문에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 이것이 이 답변이 본문의 핵심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상들의 범죄로 성전이 무너졌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갖다 이제 무너뜨리셨다 하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그 건축이 합법적이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건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뜨네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제 상소를 하게 되는데요. 유다 백성들의 당당한 태도에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보물 정각에서 문서 보관서입니다. 고레스의 조서 칙령이 진짜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유다 장로들의 이 당당한 답변을 보면 그들은 쫄지 않고 자신들이 천지 하나님의 종이며 고레스 칙령이라는 팩트가 있다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답변을 하는 것이죠. 이에 이제 총독 다뜨네가 공사를 강제로 막지 못하고 왕에게 이 칙령을 이제 확인한 상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서 4장에 오늘 본문 5, 6장 그 전에 4장에 사마리아인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 상소는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올린 상소이지만 그 동일하게 오늘 다뜨네가 올린 상소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건축을 방해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이 두 상소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이제 사마리아인의 상소가 있고 5장에 나오는 총독 다뜨네의 상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상소는 그 에스라 4장에 나오지만 시기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 때 한참 뒤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기 위해서 올린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대적들이 성전 건축도 방해한 것이 이제 또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상소는 상소의 주체는 이제 사마리아의 대적들이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이제 지역 세력인데요. 이 총독 다뜨네가 올린 상소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서 강서편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광요 총독이 이제 뭐라고 할까 자기 이제 지위를 이용해서 그 관할 지역을 그 통치하면서 거기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올린 상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을 통한 이제 악의적인 모함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총독이라는 거대한 공권력과 행정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압박이 더 커진다 하는 그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소의 목적은 이제 악의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기, 질투,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적 모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되어지죠. 그런데 총독 다뜨네는 이 합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치안 유지 및 행정 절차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사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들이 과거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목적을 갖고 있고요. 이 고발의 논리를 보면 이 성이 완공되면 이들이 반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가짜 뉴스죠. 그리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이들의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총독 다뜨네는 이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시선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살던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하고 악한 백성들이다. 과거에도 반역을 많이 했었던 백성들이다. 해서 이제 반역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독 다뜨네에게 이제 유다가 얘기한 것, 그리고 상소문에 이제 포함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유다인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왕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은 비굴하게 뇌물을 주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역사적인 팩트가 있다 하면서 이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이제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사마리아 상소에서 성벽 그 공사는 중단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총독 다뜨네의 상소에 대해서는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칙령을 그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상소문의 이제 차이가 크게 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고발자가 아닌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총독 다뜨네를 만나게 하신 것 자체가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간섭과 돌보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강력하게 그 성전 재건을 갖다가 압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총독을 들어서 또 다리오 왕을 들어서 오히려 공사가 그 촉진되도록 하게 이렇게 이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의 파격적인 그 역전을 이루는 이 조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6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그 에스라서 6장 그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다리오 왕의 조서는 중단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성경 속 가장 강력한 반전의 서사 중 하나입니다. 대적들의 고발이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완벽한 합법성과 막대한 재정 지원을 가져다주는 부메랑이 된 사건인데요. 그 상소문에 따라서 그 메대, 미디아, 그 앙메다궁, 엑바타나라고 하죠. 그 여름 궁전인데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을 바탕으로 다리오 왕이 이제 내린 그 조서는 먼저는 이제 성전 재건을 갖다 방해하지 말라.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곳에서 멀리하라, 간섭하지 말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고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 건축 비용을 강 건너편에서 거둔 왕의 세금, 국고에서 끊이지 않게 지급을 하라 하고 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사 물품에 대한 정기 공급.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번제물 가축들이죠.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필수품, 뭐 그 기름이라든가 그 밀가루라든가 이런 필수품들을 날마다 공급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조서를 위반하면 이 조서를 변개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는 왕들이나 백성이 있다면 거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영적 저주 하는 것으로 이제 조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왕들이 내리는 조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서를 통해서 이방 왕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다리오 왕이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까지 움직이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대적들의 악의적인 고발이 결과적으로 성전 완공을 촉진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 역전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인데요. 고레스의 조서가 극적으로 발견된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은 약속, 예레미야가 이제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죠. 그걸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방해와 오랜 시간의 지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으며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머와 반전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페르시아가 성전 건축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진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주국이 속주에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과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가 핵심 요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낙성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 낙성식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지어 올린 기념식이 아니라 이것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거대한 영적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순종과 완공,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신속히 준행해서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종교력은 12월인데요. 이게 516년이죠.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그 낙선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낙성식 때 성전 이제 제물의 봉헌과 속죄제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을 위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과거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드린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그 제물이지만 하나님은 외형의 크기가 아닌 백성들의 상한 심령과 눈물의 순종을 받으셨다. 이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본질을 일깨워주는 그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순념소 1마리가 되겠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귀환한 백성들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낙성식에서는 지파 수대로 12마리의 순념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졌던 상처와 분열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언약 백성 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신앙적으로 복원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그 속죄제, 그 다음에 봉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스템의 체계화를 이루었다 해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레위기 또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예배 직무와 격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격의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 준수와 제사장들의 이제 성결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 1월 달 14일이죠.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1월 14일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 제사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을 이제 드렸다는 것은 이제 제2의 출애굽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은 언제나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점 이거나 또는 영적 대각성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때 유월절이 이제 처음 드려졌었죠. 그리고 요시아의 개혁 때 또 히스기야의 개혁 때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첫 유월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포로지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게 선포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공동체의 확장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아 살면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탁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배척과 갈등에서 거룩한 연합으로 대전환하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스가랴 사장에 이제 갈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 초기에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주로 이제 사마리아인들 또 그 이방과 유대인들이 이제 통혼했었던 그런 자들이죠.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했을 때 수르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십 년간 격렬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6장의 그 21절 말씀은 완전히 그 반전과 화합을 이루는 그 국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완공된 후에 거행된 유월절에서 이들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자라면 누구든지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유월절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배척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신앙적 정결, 성별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의 갈등을 종식하고 진정한 영적 화합을 이루어낸 그 모습이 오늘 유월절 모습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에서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자신들만이 순수한 유다의 남은 자라는 선민의식, 혈통적 배타주의죠. 여기에 갇히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21절은 바벨론에 갔다 오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 살던 자들이었을지라도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라면 누구나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어떤 진보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는 향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떤 전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이어서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데요. 이 성경은 이 기쁨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수르 왕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페르시아 왕이죠.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힘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백성들의 즐거워한 이유가 인간의 성취감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 신앙 회복의 최종 열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쁨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진 이제 아수르 왕이라는 호칭을 당시 패권국인 페르시아 왕에게 사용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력, 그 아수르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다를 돕는 도구로 변화되었음을 역설하는 어떤 신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결국 에스라 저자가 6장의 마지막을 이 내용으로 장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완성된 후 그 성전을 채워야 할 진짜 성전인 사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닫힌 사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그 혈족이라는 닫힌 사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를 품는 확장된 사랑의 공동체가 이제 진정한 모습이다. 진정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 5장, 6장을 마치고요. 다음 강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성전 건물, 성전 건축을 넘어서 역사와 미래를 이제 경영하시는 하나님 해서 이제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과 에스더서를 볼 텐데요.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70년의 긴 어둠을 뚫고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와 16년이라는 절망적인 중단 시기를 버텨낸 끝에 마침내 제2성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에스라 6장의 마지막은 눈물과 감격의 유월절 식탁이었습니다. 그 식탁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만의 닫힌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더러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자라면 그 누구도 형제로 품어 안는 확장된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의 전반부는 이제
위대한 마침표를 찍게 되고요. 근데 하지만 이것이 이제 끝은 아니다. 물리적인 성전 건물은 세워졌지만 귀환한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다윗 왕조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왕조의 영광은 아직 회복되지 이제 않고 삶의 팍팍함은 여전히 삶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초라한가 하는 깊은 회의감이 공동체를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거대한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완전히 확장시키는데요. 다음 시간 이제 볼 이 두 책은 이제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한 60년이라는 긴 기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이제 독특성인데요. 에스라서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성전 건축이 되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사건 이제 456년인가 해서 한 60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60년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스가랴서 이제 9장 14장을 통해서 이 초라한 현실을 넘어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로 하는 내용인데요. 이 첫 번째 여정은 눈물로 성전 지대를 놓았던 선지자 스가랴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 9장 14장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낙심한 백성들에게 성전 건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미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진짜 왕 메시아의 도래를 갖다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 건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미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군마를 타고 오시는 정복자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진짜 왕 메시아의 도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 30에 팔리실 고난받는 목자. 그러나 마침내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실 여호와의 종말론적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의 성전을 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슴 벅찬 그 설계도가 이 스가랴 후반부 9장 14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음 강의에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 강의는 에스더서입니다. 성전 밖에 남겨진 자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선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정은 그 무대를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 수상궁으로 수사라고 그러죠. 수상궁으로 옮겨서 이제 에스더서로 이어질 텐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열정적인 주류의 이야기였다면 에스더는 이방 땅에 그냥 남기를 선택한 타성에 젖은 비주류라고 할까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서글픈 이방의 한복판에서 사탄은 하만이라는 대적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죠.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도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역사의 무대 뒤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6장에서 대적의 고발을 왕의 조서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에스더서에서는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막판 뒤집기를 행하시는지 그 짜릿한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갇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먼 이방 땅 수상궁에서 숨지겨 살아가는
남겨진 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겸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혹시 초라한 현실에 좀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이방의 삶 속에서 표류하고 계십니까? 역사를 뚫고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스가랴 예언,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자기 백성을 끝내 구원해내시는 에스더의 반전 서사를 통해 지금도 내 삶을 신실하게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인 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